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한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은 웅성웅성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데 막상 어딨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안에 있다고, 가슴 안에 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이 머리 뇌 안에 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그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처럼 가슴이라고 많이 말하거나 아니면 머리 또는 심장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대부분 감정과 생각이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라고 하면은 머리, 또 감정이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머리 또는 마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여러 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있어 왔던 질문이고 대부분 다 비슷한 유형으로 대답이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는 마음을 심장이라고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뇌와 심장 그 중간쯤, 어디 이 중간쯤에 차크라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에서는 가슴과 폐 그 어딘가에라고 설명하기도 했었고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권은 대부분은 다 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감정과 생각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와 가슴 또는 심장으로 대부분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이 움직이는 자리로서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뇌의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 즉 가슴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감정들로 표현을 하고 철학적으로는 인간 자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마음에 대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확하게 뇌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작용인지 아니면은 감정이 어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심장인지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서점에 가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면 정말 수백 권, 수천 권도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수만 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제가 서점에 가서 본 책들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레몬 심리. 당신은 옳다. 마음의 챙김의 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미움받을 용기. 내 마음을 읽는 시간. 혼자의 발견 등 다양한 책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철학, 심리학, 의학, 정치, 종교, 인문, 시, 에세이 또는 소설,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고 있고 책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까요? 그만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정, 또 그 감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또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과 생각들은 한 개인으로 보자면 자신의 삶과 행동에 큰 영향을 주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큰 영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울하면 행동이 위축되게 되죠. 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소극적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활기찬 마음이 된다면, 활달하게 된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되고 사람들과 만남도 행복하게 느끼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이 변하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심신상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신상관. 이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수면장애, 식욕 저하,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공포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정신의학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삶과 행동의 변화는 신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드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라고, 많이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욥기 22장 22절에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라, 또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또 행동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삶에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레디라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레디 마을을 만들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은 채 항상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토론하면서 랍비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들은 보통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모세 오경, 즉 성경에 있는 모세 오경만을 배우고 다른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이 돼서 스마트폰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레디 그 사회에서 태어난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하레디 마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떠나서 문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은행도 모르고 자동이체도 모르고 핸드폰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완전히 깜깜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마음 안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레디들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읽고 다른 것을 다 배제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레디들처럼 모든 것을 다 단절한테 말씀만 읽고 배우며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하레디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채우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우리의 행동과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과 행동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77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조사 기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조사를 했는데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무려 25.3%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말씀을 자주 읽고 있습니까? 한 조사 기관에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일주일 동안 64분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9분 정도를 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 정도도 읽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말씀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결국 말씀을 기준으로 한 행동과 삶이 우리의 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비판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행동의 변화는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통해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말씀이 꼭 자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도록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하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경계 또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 이런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기보다는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 상황입니다. 그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남유다도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점점 쇠퇴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 고민하던 중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반아수르 연맹을 구성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모아 아수르와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집트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진영에 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합당한 방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만한 해결책조차 그 당시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립하고 또 휴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유다 또한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나라도 보호받고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도 얻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치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 남왕국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합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불같이 진노를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꾀를 베풀어 죄에 죄를 더하며 내려가서 애굽에 의뢰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서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 즉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행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없음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남유다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랬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리 떠나버린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들의 행동은 여실히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나오지요. 그처럼 지금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소견과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는 예배를 나와서 제사를 항상 드리면서 가깝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고 자신의 삶과 행동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찬양과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음 없는 제사와 찬양은 그들의 행동이 삶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단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집트를 더욱 의지해서 그들의 그늘 아래로 피하려고 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부리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진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보다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을 하고 설교를 단지 동기부여나 교훈으로 듣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보신다면 진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와 동물을 파는 자들을 다 엎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상들을 다 엎으신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 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본문에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하고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깜짝 놀라서 멍청하게 되라.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인이 되라.
그들이 취해도 포도주 때문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려도 독주 때문이 아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이 드는 영을 부으셔서 너희 눈들을 감기시고 그 예언자들과 너희 머리들인 그 선견자들을 덮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보다 더 강한 어투가 많이 나오죠. 너희는 깜짝 놀라 멍청하게 되라. 눈이 멀어 시각장애인이 되라 라고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은 독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가리시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과 그 선견자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에게 그 눈을 가리우는 영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것은 마음이 가려지고 또 영적인 것들이 모두 가려져서 자신이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의 세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결국 말씀을 외면한다는 의미의 비유가 나오죠. 그것을 봉인된 책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봉인된 책처럼 그것을 보려고 해도 읽을 수가 없고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줘서 읽으라고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성도,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경고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눈을 가려진 그 상태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유다도 패망할 때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지만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패망해버리고 말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죠. 우리 또한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내 소견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과 일치된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삶과 예배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몸은 예배하지만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손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마음은 돈과 성공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술은 주님을 향해 찬양하지만 마음은 주님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지,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진실하게 예배하고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남왕국 유다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으로도 예배로도 모두 실패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상실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애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이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회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본문에서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텅 빈 마음이라면 괜찮습니다. 텅 빈 마음 그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상처난 마음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져 있고 상처만 가득하다면 그 마음 그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너진 마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제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또 나의 생각적인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제자들과 또 초대교인들과 또 교부들과 지금까지 역사상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왔던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세계 전체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만약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성공, 자신의 편함, 그것을 위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일치된 삶을 살아갔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 그 성도는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친절하고 또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중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이 나가고 있어야 되며 우리 안에 항상 주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왕좌가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 왕좌에 앉았다면 그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좌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은 하나님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과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살아있는 찬양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오시도록 간곡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에 기쁨이 넘치고 나의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영광과 찬송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송과 말씀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전에 해왔던 모습의 전통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십시오. 산 제물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님 없이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살아왔고 선택했다면 지금부터 다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과 행동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과 신앙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자와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께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을 드려야 하면서도 마음을 드리지 않고 거칠애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적으로도 주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에 빼앗긴 마음도 두려움과 상처로 얼룩진 마음도
습관적 신앙에 익숙해진 메마른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진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마음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